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교육 등 모든 분야와 영역에서 혼잡하다, 어지럽다, 그리고 혼란하다. 그 원인이 권위의 부재와 리더십의 결여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나 하나만 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도생이라는 생존의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나 하나 살고자 하기 때문에 주변은 다 도구화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수단화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의와 공의가 왜곡될 수밖에 없고요. 최소한의 사람에 대한 존중이 부정됩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사사 시대를 통해서 보고 있고, 이런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한 이상적인 사사 옴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8년 통치, 또 왼손잡이 에훗은 모압왕 에글론의 18년 통치, 소모는 막대기로 삼갈은 블레셋에서, 드보라를 통해 시스라와 그의 철병과 군대를 무찌르고 야빈 왕의 20년 통치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드보라는 이 전쟁의 승리 이유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에 이 승리를 얻었다라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헌신한 이들이 받는 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해가 힘있게 돋는 것과 같다. 그렇게 40년의 평화가 지나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그 연합 세력의 손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맡기시는데, 이 7년은 이전의 그 어느 시절보다도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피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피폐해지고 궁핍해지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 항상 하나님은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셨는데, 이번에는 한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궁핍과 피폐의 원인이 하나님을 잊고 버린 데 있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우고자 하나님의 사자가 등장하고 기드온을 만나게 됩니다. 기드온을 부르고 기드온에게 사명을 맡기는 거죠. 그런데 기드온은 현실 감각은 참 뛰어났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지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몰랐고, 그게 얼마나 위축되었는지 너무나도 무력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정말 이것이 진짜인지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 기드온의 요구에 응답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드온이 확신하고 그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자리에 제단을 쌓고 이렇게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이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을 사명자로 부르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만난 그날 밤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았던 그날 밤으로 시작합니다. 그날 밤 여호와께서 다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25절, 26절에 보면 기드온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로 아버지 요아스의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수소로 바알의 제단을 허는 것. 셋째로 바알의 제단 옆에 아세라상을 찍는 것. 네 번째로 이 산성 꼭대기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 다섯 번째로 그 둘째 수소를 번제로 잡고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앞서 기드온은 사명을 맡기기 위해 찾아왔던 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고 여호와 샬롬이라는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신앙을 고백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했던 기드온의 신앙의 고백에 삶의 고백을 요구하는 거죠. 삶의 고백. 즉 지금 여호와께서 맡기시는 이 사명에 순종할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가정을 등지고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고요. 성읍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의 고향은 오브라,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라는 기드온의 기업이었죠. 기드온 집안에. 이곳 상수리 나무는 바알의 제단을 두고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중심지.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어디를 찾아왔냐면 상수리 나무 아래. 이 상수리 나무는 종종 바알의 제단이 있던 곳이거든요. 네. 종교적인 중심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부도 챙겼고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이 지역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드온의 집안의 모든 부와 권력의 근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우상을 섬기는 일, 바알을 섬기는 일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집안의 모든 부와 권력의 근원을 파괴하라 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것으로는 부를 얻을 수 있고 권위를 얻을 수 없다. 권력을 얻을 수 없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들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드온은 누구하고 등져야 되죠? 아버지하고 등져야 되고 집안과 등져야 되는 거죠. 굉장히 집안과 가정,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죠. 또한 기드온의 집안이 이와 같이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성읍 공동체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어디를 찾아온 거죠? 이 기드온 집안, 요아스가 가지고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바알의 제단에 찾아왔기 때문에 이들이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정착민이었던 가나안 사람들처럼 풍족하고 풍요롭게 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이들이 풍족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이 저들이 섬기는 신에게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유목민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나타났죠? 모세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산에서 만나, 신에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어디의 하나님? 산을 다스리는 하나님.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에 오니까 농업이 풍요해요. 얘네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어디 하나님? 농사의 하나님, 평지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이 이 평지에서 살려면, 이 평지에서 풍요롭고 풍족하게 살려면 이 농업을 주장하고 평지를 주장하는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한 것이고, 어느덧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이들의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삶이 되고 습관이 되고 문화가 되고 전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들의 삶이자 습관이자 문화이자 전통을 깨라, 일상을 깨라 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상의 루틴이 깨지면 스트레스 받아요. 그죠? 내가 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뭔가 조금 삐뚤어지기 시작하면 뭔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스트레스가 찾아와요. 근데 지금 이 일상은 어떤 일상이에요? 풍요와 풍족의 꿈을 깨버리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 되지 마. 부자 되는 거 꿈에도 꾸지 마. 성공? 웃기는 소리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듣기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을 뿐만 아니라 원수 지는 거예요. 잘못하면 너하고 나하고 죽자 살자 하고 싸울 수 있어요. 이건. 그런데 지금 기드온에게 성읍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꿈꿔왔던 것을 산산조각 내라는 거죠. 결국은 죽음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드온에게는 이런 사건을 감당해야만 하는 뭐가 필요하죠? 결심이 필요하죠. 용기가 필요하죠. 그건 역시 종교적인 거예요.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7년이라는 숫자는 미디안과 연합한 세력의 이스라엘이 궁핍하고 피폐해진 횟수와 동일하잖아요. 7년 동안 지배받았잖아요. 7년 동안 궁핍해지고 피폐해졌는데 7년 된 둘째 수소. 둘째라는 히브리어는
뛰어나다, 우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결국 이 소는 이 요아스 기드온의 아버지가 키우는 수소 중에 뛰어나고 좋은 거니까 손대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는데,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데 아들이 그걸 손대면 안 되죠. 근데 그거 손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이 바알을 섬길 때 썼던 것이 또 소예요. 귀한 거 드리려고 준비한 소겠죠, 아무래도. 그런데 그런 소를 끌어와가지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쓰라고 이야기하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드온에게도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거기다가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찍는 것, 하나님과 우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신앙에 있어서 순수함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바알의 제단이 어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브라의 어느 곳인지 분명하진 않지만, 헐어진 바알과 찍어낸 이 아세라 신상 대신에 하나님의 제단을 또 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둘째 수소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번제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드온은 어떤 요구를 받느냐? 하나님만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것이냐 라고 하는 종교적인 결심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기드온 앞에 놓인 사명의 순종은 삶과 죽음이라는 경계선에 놓인 심각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고, 그래서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할 때 거기에는 항상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신앙과 용기. 신앙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기드온은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순종할 것인가? 27절에 기드온이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기드온은 10명의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무깃도라는 곳에서 발견된 바알의 제단을 보면 사방이 7에서 8m, 높이가 1.3m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은 무거운 돌들을 진흙으로 고정시킨 단이었기 때문에 보통 이 단을 헐기 위해서는 여러 명의 도움이 필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드온이 종이었던 10명을 데리고 이 제단을 헐었던 것이죠.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기드온이 이 일이 어떤 일인지 충분히 알았어요. 앞서 살핀 것처럼 가족을 등지고 위험에 빠뜨리는 일뿐만 아니라 성읍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와 큰 갈등을 유발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주 대낮에는 할 수가 없고 밤에 행했습니다. 그 저녁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알의 단이 헐어졌고 아세라 신상이 찍혔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졌고, 그 제단 위에 수소가 찍힌 아세라 신상의 나무로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얼마나 불이 활활 타올랐겠어요. 나무에 불이 붙었고 급기야 큰 불이 되었습니다. 번제로 드려진 수소가 이 불에 태워지면서 아마 온 성읍 사람들이 맡을 만한 냄새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전에 나와보진 않아요. 그죠? 어쨌든 이 일을 통해서 기드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 제사가 기드온에게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는 사사로 일어서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현실 감각이 뛰어났던 기드온의 생각을 벗어나지 않는 상황이 벌어져요.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았던 기드온은 벌써 도망가 버렸어요. 성읍 사람들은 이 사건을 보았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와는 전혀 달라진 현실을 보게 되는 거죠. 바알의 제단이, 그리고 그 곁에 아세라 신상이, 그 나무 조각들이 태워진 수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의 일상이 상산조각이 났습니다. 이에 성읍 사람들이 이것이 누구의 수행이냐, 어떤 놈이 이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사건의 범인을 찾기 시작합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이 캐어 물었다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추적했다, 그리고 찾아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배했는지 몰라요. 이거 누가 했느냐라고 하면서 캐묻고 찾고 결국에는 그것을 누가 했는지 알아냈어요. 얼마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탐문했는지 조사해서 그 범인이 기드온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기드온,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망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누구 찾아가야 되죠? 기드온은 찾을 수가 없고 누구 찾아가야 돼요? 네. 아들이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찾아가야 되죠. 그래서 요아스를 찾아가게 됩니다.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을 죽이려고 아버지를 찾아가요. 이놈 죽여야 되겠다고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30절 하반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근데 이 사람들이 한 가지는 알고 두 가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 신상이 찍힌 건 봤는데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진 것 못 봤는지 안 봤는지 일부러 부정하고 싶은 건지 그 얘기는 안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다 없다? 관심이 없다. 네. 사사기는 이런 이들의 태도를 앞서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도 몰랐다.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인지 아닌지 눈에도 들어오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죠. 오직 뭔만 관심이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 왜요? 그것이 풍요하게 하고 풍족하게 하고 나를 유익하게 한다.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만을 신앙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신들 바알과 아세라를 신앙하면서 이 신들이 기드온을 통해 해코지 당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풍요와 풍족함을 기드온이 막았다. 우리의 꿈을 산산조각 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읍에는 더 이상 풍요와 풍족이라는 꿈을 이룰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 받는다 이제. 저주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대신해서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드온을 죽여서 우리가 믿는 신을 달래보자. 바알을 달래보고 아세라를 달래보자.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이는 앞서서 6장 10절에 한 선지자가 언약의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모리 사람의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왜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너희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을 강조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여전히 이방신 우상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약적 관계에서 하나님께 헌신되어야 했지만 자신의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방신에게 헌신하는 종교적 이스라엘의 타락성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을 중요한다는 신명기 13장 1절 8절에 의하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오히려 우상을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 처인 거죠. 이에 자기를 둘러선 설기등등한 성읍 사람들에게 요아스는 이렇게 항변을 합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1절입니다. 시작.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앞서 기드온의 행동이 가정을 등지고 가정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으로 인하여 자신의 부와 권력의 근원이었던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더 이상 그 부와 권력을 잃어버리게 된 상황,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상당히 위험에 처한 요아스가 성읍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는 바알이 스스로 기드온과 다투도록 해라라고 항변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바알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바알에게 다툼을 건 이 싸움을 누가 해야 돼요? 바알이 해야 되죠. 참신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바알이 기드온과 싸울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다툼에 누가 끼지 말라? 사람이 끼지 말라. 인간이 끼지 말아라. 인간이 바알을 변호하거나 바알을 구원할 필요가 없다. 참신이면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자기를 구원한 것은 바알의 몫이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 다툼에 끼어들 때 해를 당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바알이 아니라 요아스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일을 통해서 요아스는 부도 얻었고 권력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요아스도 기드온을 상대로 책망을 하든지 꾸짖든지 혼내든지 이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부성인지, 많은 분들은 부성애라고 생각해요.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아버지의 부성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요아스는 기회주의자죠. 아들을 구할 때에는 필요 없어. 하지만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필요해. 이때는 신이고 이때는 아들 편이고. 이것도 참 바알이 웃겨요. 그죠? 네, 이때도 단지 요아스의 뭐죠?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일 뿐이에요. 참 신이 아니라 요아스에 의해 이용당하는 신일 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요아스가 어떤 의미로 이런 이야기를 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아스가 현명했는지 아니면 기회주의자였는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바울의 스승으로 모든 백성에게 존중받았던 바리새인 가말리엘도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당파가 마음에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가지고 옥에 가두고 죽이고자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도들이 하는 일에 상관하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5장 38절 하반절 이하 39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처럼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지 않는 이로서 바알이 참신인지 그렇지 않은지 시험하는 상황을 요아스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지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의 순종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여전히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죠? 미디안과 연합한 세력의 손이 두려워가지고 밀을 타작할 때 어디서 타작을 했죠? 벌써 잊으셨구나. 포도주 틀. 포도주 틀.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빼앗길까봐 포도주 틀. 좁은 공간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타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크게 해야 되는데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소리 들리면 안 돼요. 그죠? 소리 들리면 찾아와가지고 뺏어가잖아요. 그럼 얼마나 적게 했겠어요? 이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이거 제대로 밀이 털어졌을까요? 잘 안 털어졌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려워했던 기드온인데 하여튼 용기를 좀 낸 것 같아요. 백주 대낮은 아니지만 밤에 용기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신앙과 용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적 책무를 다해서 바알의 제단 파괴하고 아세라 신상을 불쏘시개 삼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반면에 그곳에는 하나님의 제단이 놓이게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제 다시 써가는 인물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써 기드온은 평생 누구와 싸우는 사람이 되느냐? 바알과 싸우는 사람, 바알과 다투는 사람,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 즉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무력하고 무능한 바알을 섬기는 신앙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언약의 참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기드온에게 새 이름이 주어져요. 어떤 이름이죠? 여룹바알이다. 성경은 사람의 이름이 새롭게 주어질 때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진 것으로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고 사레가 사라가 되잖아요. 그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죠? 물론 기드온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신에 찼다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여전히 기드온은 두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건 뭐죠? 자신이 표징을 구했는데 그 표징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여전히 기드온의 신앙은 부족해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기드온은 좋든 싫든 가나안의 신들과 싸웠고 이제는 싸워야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아주 작은 신앙에 대한 확신일지라도 용기를 가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일은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들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며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나무라는 것은 중립적이죠. 그죠? 예, 나무는 불을 떼서 따뜻하게도 하고, 그죠? 불을 떼서 음식을 먹기도 해요. 이 나무 가지고 뭘 만든다고요? 신을 만든다는 거죠. 갑자기 나무가 변했어요. 예, 불 떼고 먹는 거 음식하다가 갑자기 신으로. 그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느냐?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이거 알지 못해서 그런다. 깨닫지 못해서 그런다. 왜 그러느냐? 눈은 있는데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어두워져서 가리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실적인 부와 성공을 위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는지 신이 아닌 것을 변호하고 신이 아닌 것을 위해서 다투고 신이 아닌 것을 위해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오늘 우리 신앙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바알의 제단을 쌓거나 아세라의 신상을 세우지는 않아요. 그러나 참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위해 우리 변호하고 다투고 죽고자 달려가요. 그게 뭐죠? 돈, 부, 성공, 명예, 지위.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돈을 변호하고, 부를 위해 다투고, 성공이라고 한다면 뭐 죽이고자 달려들고. 언제 알 수 있어요? 우리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안 되잖아요.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달려들잖아요. 여러분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도 그래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 순간에는 자기하고 관계됐다고 생각하니까 다투고 싸움하고 너 죽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을 위해서라면 주변 도구하고 사람 수단화하는 것 너무 쉽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도 혼잡하고 어지럽고 혼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너무나 익숙한 나머지 이제는 뻔뻔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지나간 다음에는 내가 그때 미안했다, 잘못했다, 서로 용서를 구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 할 줄도 몰라요. 그리고 끊으면 되었다. 다시는 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얼마나 안타까워요. 얼마나. 오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현실들 즐거이 바라보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죠? 어떤 분들은 아예 TV를 안 본대요. 볼 때마다 답답하다. 속이 상하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기도원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내가 해야 될 사명에 대해서 조금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신앙에 따른 용기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현대판 기도원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현대판 기도원이 누구여야 돼요? 바로 나 자신이어야 돼요. 우리는 뭔가 하려면 항상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충만할까요? 언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믿음이 충만한 때는 있었는가요?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도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에 순종하고 용기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건강하지 못하니까, 내가 못 배웠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이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믿음은 이걸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신앙은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덧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현대판 기도원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원도 아버지 요아스 밑에서 성장하면서 자신이 누리는 부와 권력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아마 기도원이 첫째인지 둘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첫째였다고 한다면 그냥 아버지가 했던 거 이어받아가지고 재단 관리 잘하고, 아세라 신상 잘 닦고 아마 이런 거 했을 거예요. 그것을 끊는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죠? 근데 요구는 바로 그거였어요. 바알의 재산과 아세라의 신상에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것인가, 돈과 부와 성공과 명예, 지위에 대해서 헌신할 것인가, 아니면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참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바로 이 문제인 거죠. 그리고 부족하지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로운 사명의 자리로 불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가리워졌던 우리들의 눈, 어두워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열리고 밝아져서 깨달아져야 되죠. 뭐가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쫓아가야 되죠.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신다고 하면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야 돼요? 따라가야 되죠. 그런데 부, 성공, 명예, 지위, 우리에게 그런 거 약속해 줬나요? 약속해 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런 약속이 없는 걸 많이 약속이 있는 것처럼 따라가는 이 자리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자신의 말씀을 이루신다고 한다면 이게 보장된 거니까 이걸 따라가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더라고요. 연금 많이 드시잖아요, 나중에. 네, 나중에 이 연세 드셔서, 물론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연금 개인적으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가입을 하래요.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연금들은 모르겠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있는 한 지켜주니까 안전하다. 그래서 국민연금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기업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망할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국가는 그렇게 망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국가도 때가 되면 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애를 안 낳는지 앞으로 2100년 정도 되면 나라가 존립 자체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특단의 조치, 대안들을 지금 찾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하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시작도 없듯이 뭣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고 보장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눈이 밝아져야 되고 마음이 열어져서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조금 믿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신앙과 용기를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그 나라의 역사 함께 써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